열왕기하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을 합독하고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엘리사에 대한 사역이 이제 계속 진행될 겁니다. 특히 열왕기하 4장에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던 어떤 여러 가지 이적들을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이끈 이 아합 왕가는 버리셨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은총은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계속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적군도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의 그 뜻과 계획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가 택함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은 다 주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참응답 속에 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택함 받아서 잘못해서 선민사상으로 빠져버렸잖아요. 우리는 그러지 말고 택함 받았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올바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귀하다는 생각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보게 될 열왕기상 4장 1절부터 7절은 이 엘리사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 이적으로서요. 선지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자의 아내, 미망인이죠. 미망인이 된 집의 경제적 위기를 해결해주는 그런 이적을 행한 내용입니다. 목회자인 저 입장에서는 또 참 감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목회자나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계시는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시대에는 선지자나 이렇게 제사장이나 이런 부류가 뭐 지금의 목회자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성도에게 다 적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모두가 다 사실은 주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또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진짜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주의 종과 같은 일들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좀 보면서 보겠습니다. 1절에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요. 그게 시작입니다. 어떤 여인이냐?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아내의 남편이었던 선지자의 제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어도 답답하고 막막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많은 빚을 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선지자의 제자가 나쁘냐? 아니에요.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 엘리사도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할 때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제자였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제자였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지시죠. 빨리 데려가신 이유는 있겠죠. 하나님의 특별한 또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가정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이 참 잘 찾아왔다고 생각돼요. 이 여인이 다른 데 가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갈 것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을 찾아간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친구를 찾아간다면, 은행을 찾아간다면 그게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그분만이 해결자니까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냥 지푸라기 잡듯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한테 이야기하세요. 그때부터 응답되는 겁니다. 근데 자, 여기서 지금 이게 빚을 주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면은 뭡니까, 빚을 준 사람이 이제 뭐합니까? 말 그대로 뭐냐, 이렇게 이게 채주죠. 채주가 이제 그 채무자에게 뭐라냐면, 너희 남편이 못 갚았으니까 나는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율법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딱 정확하게 종으로 삼아라 이런 건 아니지만 종으로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5장에 변제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그의 자녀를 종으로 삼는데, 삼 때 7년은 삼지 말고 6년간은 종을 삼을 수 있는 부분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이제 뭐합니까? 이제 하려고 하니까 사실 법적으로는 정당한 부분이었죠. 그러나 그 가정에는 큰 위기죠. 왜입니까? 남편도 잃어버렸는데 두 아들도 지금 종이 될 상황이니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이 상황에 이제 찾아온 겁니다. 누굴 찾아온 겁니까? 잘 찾아왔죠. 엘리사. 여러분이 잘 찾아가게 되기 바랍니다. 목사를 찾아가지 마세요. 목사한테는 기도 부탁하세요.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이 해결자입니다. 사람은 해결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절에요. 엘리사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집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라고 합니다. 뭘 해줄까? 집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볼 때 우리에게 있는 걸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세요.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오병이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사르밧의 그 과부집도 밀가루와 기름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불가능하다 보이고 이게 끝이다 생각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일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왜?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3, 4절에 이제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행할 것을 알려줍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참 이 기적 말은 쉽죠. 야, 그릇 빌리고 문 닫고 그래서 기름 부어 차는 대로 빌려들어. 그릇 하나밖에 없지 뭘 채워. 황당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에 뭡니까?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든 말씀을 주시든 뭔가를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순종하기 좀 애매하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일 거예요. 하세요. 지금처럼. 근데 이 여인이요. 그대로 한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6절에 나오죠. 그 한 그릇밖에 없는 기름이 이제 빈 그릇에 부어도 계속 뭐합니까? 그 그릇이 이제 뭡니까? 채워지는 겁니다. 뭘로요? 기름으로. 차고 또 차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신기하죠?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분명히 한 그릇밖에 없었던 그 기름이 계속 부어도 지금 부어지는 겁니다. 있는 빈 그릇이 다 찰 때까지 부어져요. 갖고 와라. 없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딱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릇에,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넘치게 부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더 막 없는 걸 주시는 게 아닙니다. 딱 우리께 맞게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인은요, 또 하나님의 사자,
그 사람 누구죠? 엘리사를 찾아가요. 참 지혜롭죠, 그죠? 여러분이 판단하고 맞다 생각돼도요, 한 번씩 어떠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또 같이 목회자와 의논하세요. 그럴 때요, 불신앙의 선택이나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선택을 잘했어요.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지금 자기는 뭐만 해결되면 돼요? 두 아들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빚만 해결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빚만 해결한 게 아니에요. 계속 생활할 수 있는 돈도 해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하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봅니까?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또 무섭기도 하구나. 아,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시기도 하는구나. 아,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알아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맞추려고 하더라니까요.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안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려고 하더라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엘리사가 죽은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에 베푼 이 이적은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자신을 섬겼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 행했던 일과 비슷해요. 밀가루 통과 기름통에 계속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직을 뭐 했다? 계승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요,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참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응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향의 인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정리하고 마칠게요.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속에서 복음이라는 중요한 그 핵심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여러 말씀 속에서 우리를 확립해서 기준도 바꾸고 가치관도 바꾸고 삶의 방법도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지라는 거예요. 그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지. 그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예요. 비판하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 목사는 잘못됐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릴 만큼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말씀을 또 보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통하며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